오늘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절망의 눈물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피하고 두려운 주제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다고 숫자 4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층을 F로 표기하고 4자가 들어간 자동차 번호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는 죽음을 격리하는 세대입니다. 죽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 즉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격리된 사회,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의 한자는 날 일자,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와 비수 비자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느 한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죽음으로 인해 세상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마저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죄와 죽음에 매어 종로를 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기까지 삶과 죽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책으로 배운 것보다,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지식보다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고, 우리가 또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도 보았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가족이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가족이고,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가족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 중에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안치된 뒤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탄식하듯 외쳤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님 이렇게 늦게 오시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오빠의 죽음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빠가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눈물샘이 터져서 다 같이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릴 텐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차라리 우는 자들을 붙잡고 얘들아 울지 마. 내가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신 것일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분 신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우는 것을 자주 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우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분노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빠뜨리는 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저는 3일 동안 아버지의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고 슬프긴 해도 저와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과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가는 죽음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우리 아빠가 이 고통, 죽음의 고통을 빨리 이기시고 주님 품에서 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죽음을 대면하러 가겠다. 인간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드는 사망의 세력을 내가 부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질병과 고통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때에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큐티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큰 누님에게는 야고보서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네, 정말 저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어떤 죽음이라도 극복하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유로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더 높은 계획과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 오빠가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때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긴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죽음과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어쩌면 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셔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 아버지 뒤에 그늘에 숨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그래도 온전하실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저도 뒤따라 갈게요.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게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따르고 천국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기후는 아주 건조하고 아주 덥기 때문에 시신은 금방 부패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의심,
불신앙의 돌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가 되어서 이제는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 재본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그 모든 몸을 묶고 있는 붕대를 다 헤쳐버리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속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비록 육신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 부활 소망, 그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정말 이 말씀처럼 다시 살아서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더 함께 계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투병하시고 아프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미 아버지의 몸은 너무 늙고 약하고 힘이 다해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해도 그것은 아버지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몸이 다시 젊은 시절의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한 결국 점점 더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그 약한 육체로 살아오신 것도 저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났을 뿐이고 그는 또다시 늙고 병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개월을 자리에 누워서 거동할 수 없이 계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만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께서 매일 목사님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계속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여느 때와 같이 읽어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대체 무엇을 아셨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지 보고 싶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빛인지 아니면 번개 같은 성광인지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데 왜 제게는 이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빛을 봤다. 그것은 횃불이나 성광 같은 빛이 아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빛이다. 내가 이미 그 빛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빛은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구나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어머님의 그 마음의 문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평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빛과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어둠이고 비통이고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 아쉬움에 슬프지만 그 슬픔은 비통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하시고 그 빛이 모든 자들에게 비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영광이구나.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의 죽음은 영광과 찬송이 있구나. 부활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 없고 빛과 생명이 가득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망의 눈물은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비통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눈물은 주님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 모든 어두움은 빛으로 바뀔 것이며 모든 절망과 탄식은 소망과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이름을 마지막 때에 부르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